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성산이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나라가 라고 말을 좀 낮추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라께서 라고 또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역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면은 아주 존칭을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태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신앙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상이 아닌 우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로마 제국에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헤롯파 사람들은 로마에 좋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질문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가지 않고 헤롯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막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대했죠.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을 압니다. 제가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선생님의 의견을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가이사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으로 바치는 돈, 아무 돈이 아니고 꼭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걸 나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세금으로 바쳐지는 돈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내 공동체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 이기적 공동체, 그 말은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주 딱 담겨 있죠. 내 공동체가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내 중심의 사고이지요. 내가 지금 현재 쥐고 있는 이 돈을 내가 낼까요, 말까요? 네 것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낼까요, 말까요 하는 거를 아주 세련되게 질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을 거기다가 씌워서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 돈을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을 낼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오라토리오 코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도네이션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통장 번호를 잘못 불러주는 바람에 인쇄하는,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참 죄송한데, 아무튼 인도인이 경영하는 인쇄소 번호를 도네이션 하는 분한테 준 거예요. 오라토리오 코랄 번호를 줘야 되는데 인쇄소 번호를 줬습니다. 2,000불을 줬는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인쇄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보편적 생각이 우리 돈이 아닌데 왔군요 돌려주면 되는데, 이 돈을 받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도 딱 가지고는 줄까 말까 얼마나 인심 쓰면서 내일 준다고 그러고도 안 주고, 한 줄 있다 와도 이따 와서 받아가라고 해도 안 주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자기 돈인 척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람들이 놀라더니 돈을 정말 여러 차례에 의해서 붙여준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거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람들의 말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차이는, 이거 그냥 나쁘게 말하면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줄까요 말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누구 건데?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11조를 할 건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초점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은 누구 건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하지 말고 바꿔봐. 그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누구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단 중심의 이기적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라는 이타적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 놓은 겁니다. 나에서 우리로, 땅에서 하늘로, 이기적 세계관에서 이타적 세계관으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답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땅에. 그리고 역시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로.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땅에서 하늘로, 이기적 세계관에서 이타적 세계관으로.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보다는 나에게 몰입합니다. 우리 하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얼른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버리죠. 하늘보다는 땅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기적 아이디어로 가기 쉽고요. 생산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이 단 1원이라도 착취하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깎아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돈을 로마 황제에게 낼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파는 그 반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지 않거나 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요, 황제를 위함도 아니고 단지 자기 배를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저 색깔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 좋은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데나리오에는 한쪽 면에는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의 월계관을 쓴 올림픽 승리자의 묘사된 흉상 중앙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뭐 이렇게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 상, 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머니 상이 있었고 최고의 사제라는 글이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적혀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내 배 그만 채우고 제발 내 것 아닌 거 얼른 돌려줘라. 언제까지 황제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 거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조리한 세상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충격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세상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이 심판받은 세상, 이 심판받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처럼 이 도시, 저 도시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상 천국을 꿈꾸던 수많은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사회법을 만들어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상과 꿈이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문명이 결코 지상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 추악한 모습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진석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의 역사가 세계 어디 내놓아도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학생운동 역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다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해 있었다. 그걸 주장해야지, 그렇죠? 내 거 달라고 소리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운동하는데. 다 동의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그 학생들의 숫자만큼 사회는 정의와 도덕의 양이 증가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와 도덕의 질이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혁명하는 개별자들이 자신은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사역하셨을 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맨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전 나누신 주제 똑같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많이 들었잖아요. 또 그런 나름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 49번, 마가복음 16번, 누가복음 38번 언급될 만큼 성경 전체 주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 강론 주제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닌데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떤 영역을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홀리시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염원하는 것은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핸델 메시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곡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만 하면 다 우리가 할렐루야구나 이렇게 하는데 가사가 뭔지 아세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왕들이 그렇게 많고 주가 그렇게 많아도 다 실패했어요. 세상 나라, 그들의 생각은 이미 실패한 나라예요.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마침내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요. 주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 세상의 생각으로는 결코 따라할 수 없고 그 격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면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인류는 끊임없이 이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결코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뉴질랜드 8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좋은 사회제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했지만 지금 5%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좋은 제도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 이게 세상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좋은 철학 서적서들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줄도 모른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보려는 아이디어란 세상 철학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섬겨주시는 통치만이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잘 예쁘게 만들어 놓은 좌석을 아버지와 함께 타고 가는데 자기가 운전을 열심히 한다 그래봐야 결국 그 운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페달 밟고 아버지를 태우고 자기가 핸들 잡고 위험하다 소리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혼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바로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신 겁니다. 혼자 낑낑거리며 매 순간순간 사투를 벌이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공격해버리고 무수히 상처를 입고 겨우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동료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 노하우 전수하고요. 각자 희망 주고 받다가 감사하다가 서로 토라지고 어느 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라 가난해진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를 섬김으로 통치하겠다. 너의 왕, 너의 주,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오른편 강도가 다 죽어가고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한 남자를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처절한 한 남자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나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운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에 의해서 내가 살기를 원해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모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간절했던 한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응답으로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낙원을 여러분 오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강도짓만 하다 죽어갔던 강도는 실상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한 나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에서 어디로요? 우리로. 땅에서 하늘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목사님, 그건 갑자기 뭔 소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오홀로 왔던 신혼부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정말 가방 메고 바로 뉴질랜드로 와서 꿈을 가지고 뉴질랜드 전역을 돌고 커피숍에서 일을 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국 가서 이제 만나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컴파스예요. 컴파스가 영어로 뭐죠? 한국말로 뭐죠? 나침반. 아니, 젊은 부부가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무슨 회사 이름을 나침반이라고 지었을까요? 목적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나중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 재천 씨라고 하는 분이 샵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평소 때 봤던 좋은 옷이라서 이제 그걸 사려고 봤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더래요. 이거 좀 깎을 수 없을까? 그 생각도 하다가 어떻게 이제 네트에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 엄마는 누구고 내 자녀는 누구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거기에 써놨더래요. 누가 있고 우리 가족은 누구예요 하는 걸 보고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도대체 뭐지 이게? 자기는 지금까지 물건 살 때 생산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생산자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든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스토리만 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스토리를 들은 게 아니라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이 젊은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했더니 서리 씨가 나도 그거 참 좋은 생각 같아. 그럼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해보자 하고는 결혼을 앞당겨서 빨리 결혼을 하고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뉴질랜드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커피를 좀 해서 저기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1년 됐어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산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한 달에 3톤의 커피를 수입해서 판답니다. 근데 한 톤에 노동자 2사람이 1년을 일하는 거예요. 한 톤에. 3톤을 파니까 6명이죠. 그죠? 12달이면은 72명이, 1년이면 72명의 노동자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그 산지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0원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싸게 만들어서 하여튼 돈을 다 뺏어가서 생산자는 정말 겨우겨우 생산하도록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국에서의 10원은 큰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큰 가치가 아닌데 생산자에게 있어서 10원은요 한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10원을 뺏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거예요. 더 주고 그러면 여기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여기도 퀄리티가 높아지고 이제는 직거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면 이제 3톤 하던 것이 10톤이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그만한 적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사무실에서 커피 태운 향이 확 나고 있는 그 3층인지 5층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 향보다 제가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멋진 청년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 하다가 이제 우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땅땅땅땅땅 하다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영토가 하나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현해 나고 그걸 따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로, 우리 하지만 더 큰 의미의 내가 더 커진 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전하려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려면 나나나나 하는 데서 벗어나서 또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12월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세계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입 들어가기도 좀 어떨 때는 힘들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내 교회만 챙기는 것, 이건 또 다른 나를 키우는 것밖에,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 맡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림편 강도의 간증처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을 있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통치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과감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로,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배쳐오고 내것 채우고 주려고만 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나에서 손을 펼쳐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